지금부터 5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와이파이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 녹음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고, 말씀 본문은 에스더 6장 1에서 3절인데요. 그 본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공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대궐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고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 아닌 걸 아는데 심정적으로 나한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혹은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는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자에게 에스더의 책이, 이 에스더 책이 아주 좋은 대답을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책이거든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하는 책인데도 에스더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사실은 가득하지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 받았던 독자들은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머리로는 잔뜩 들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잔뜩 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근데 심정적으로는 아이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쓴 책인데 이 하나님의 부재, 그러나 거기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나,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 우연이 아닌 필연, 그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우연의 일치들이 계속 나와요. 우연. 에스더의 그 책에는요, 우연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연히 이렇게 되고, 하필 이렇게 되고, 마침 이렇게 되는 것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모르드게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그런데 하만이라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그 자와 반대되고 그 자를 막아서는 그 모르드게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우연이 뭐냐면, 우연히 모르드게가 무엇을 하냐면 되게 중요한 일을 우연히 하는데요. 뭐냐면 모르드게가 섬기는 아하수에로라는 왕, 그게 이제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거기를 누군가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 계획을 우연히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해하려는 계획을 막아섰어요. 네, 그게 에스더 2장 21에서 22절 내용인데요. 또한 우연히 왕이 잠이 안 온 거예요. 그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데, 우연히 두 번째 우연인데요. 왕이 잠이 못 드는 밤이 생겼어요. 불면증에 시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왕의 기록들을, 우리에게 일어났던 기록들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해서 우연히 그 기록들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기의 목숨을 구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1, 2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6장 1, 2절 읽겠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단하고 아이고 이렇게 충성된 사람한테 뭐 해줬냐?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줬대요. 아 그래? 근데 여기서 또 세 번째 우연이 나옵니다. 뭐냐면 4절인데 왕이 다시 물었다. 궁궐들에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에 이게 우연이죠. 마침 그때에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궁전 바깥들에 와 있었다. 마침 모르드게의 원수, 라이벌 하만이 밖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연히 마침 하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연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에스더 이야기 잘 아시죠? 결국에는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런 왕에게 나아갔고 그리고 또한 왕에게 하만의 그러한 그런 추태만상 천태만상을 낱낱이 고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죽이려 한다고 낱낱이 고하지요. 목숨 걸고 알린 겁니다. 그래서 왕은 화가 나가지고 같이 밥 먹는 잔치 자리에서 나가버립니다. 그때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기는데 뭐냐면 7장 8절인데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들어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으로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뭐냐면 왕이 그러니까 왕하고 하만하고 에스더하고 같이 식사 자리였는데 왕이 화가 나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만은 에스더한테 애고를 묻고라는 장면이에요.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 모습이 왕이 들어와서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 왕비를 강간하려는, 겁탈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우연이죠, 우연히. 그래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렇게 계속 나오면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연이 아닌 필연,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에스더 전체 이야기에서는 이 우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에스더를 공부하면서 읽었던 책에서 그 신학자가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 함께 읽었던 6장 1절 우연히 그날 밤에 왕이 잠을 못 들었을 그 6장 1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위아래 세 단계에 걸쳐서 모든 것이 그 카이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를 놓고 대꾸되는 게 위아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가 에스더 전체에 보입니다. 에스더라는 책에서는 그 6장 1절 우연히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고 그 힌지 그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쫙 펼쳐지는 그런 에스더의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연은 뭐냐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분의 역사와 인도와 지도를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를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거죠. 모든 것을 orchestrate 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나? 계신데, 분명 계신데 왜 나한테는 안 그러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 것 같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우연들을 통해서 필연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이나 항상 계신 분이십니다. 특히 이 책을 처음 받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손 놓고 있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가장 강한 왕이 아하수에로 같아 보이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강한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손 놓고 있는 것 같아 보이나 결국에는 구원하셔서 이제 절기가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부림절이라는. 그렇게 절기까지 만들 정도로 거대한 반전과 회복과 승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바빠서 내 기도에는 관심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심정적으로 느낄 수는 있으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는 저는 몰라요. 저도 같이 기도할 뿐이고 응원할 뿐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세요. 뭔가 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고 그것에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려고, 그 거대한 반전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God with us, Emmanuel.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오신 겁니다. 함께 하시려고,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운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뭐 그런 후회되고 아파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부재가 아닌 임재를 누리시기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기를, 우연들이 아닌 필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우연이 아닌 필연의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